서로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로 이제 편지를 시작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었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1장 5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린다는 건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없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엔 언제나 근거와 대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비참함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쭉 2, 3, 4장 가다가 5장 13절에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끝부분 역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하게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바로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런 당황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신다 믿는 거죠. 이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조금 이제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냥 오전에는 그냥 소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랬었는데, 이게 좀 일이 복잡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몇 시였죠? 권사님 비행기가 1시 어쨌든 30분에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된 시간이 몇 시였죠? 12시 반?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속 항원 검사를 다시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 검사를 받고도 제가 예전에 치앙마이에서 들어올 때 결과가 2시간 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탑승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하여튼 이게 어려운 게 저 혼자 갈 때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늘 여유가 있어요. 뭘 갑자기 시켜두면 여유 있게 하는데 30명이 우르르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 짐도 막 그러게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짐도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급하게 다 같이 막 우르르 이렇게 마치 양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떼 목장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니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양떼 목장 얘기가 왜 나오냐고 여기서. 근데 양떼 목장에 갔는데 양이 막 우르르 원래 몰려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30명 다 같이 가서 막 하고 이랬는데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때 백지연이 제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백지연을 찾았어요. 그래서 백지연이 영어로 싸움을 저렇게 잘해요. 영어로 잘 싸웠어요. 김태윤하고는 영어로 나중에 싸웠어요. 근데 영어로 싸우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코에 안 집어넣고 결과지만 달라였어요. 우리 시간이 없다. 코에 늘 마음은 없다. 우린 이미 넣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해가지고 알겠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는 환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우리는 당황이 되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의 잘못됐다는 그 표현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요?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도 믿는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처음에는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겠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분이 저에게 검사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한국에 못 간다였어요. 저는 거의 마음에 확신했어요. 한국에 못 간다. 그 전에 PCR 신속항원 검사 할 때도 혹시 내가 한국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양성 나오면 못 가니까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장난스럽게 한 게 가게 됐네 이 얘기했어요. 음성 나왔을 때. 근데 공항에서 그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에 우린 다 같이 못 간다, 이거 100%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였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 같이 오게 됐죠.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도는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겠지만,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받아들여야 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고난 없애주십시오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초반에 있다가 이제 금방 기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못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고난의 때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고난의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믿음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냥 단지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가 1번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2번 단계인데, 3번 단계는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모든 고난 속에서 성도라면 마땅히 기뻐하라고 말하거든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특별히 세상이 주는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똑같이 모른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너네도 고난을 당한다고? 그럼 너네도 같은 편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겉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슬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 논리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했던 대적자 세상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우리를 똑같이 향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가장 큰 명예요 영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처음에 당황을 하니까 고난을 없애주시길 당연히 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성도는 고난 당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막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성도는 고난 당하는 거야. 너 잘하는 거야.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정상적인 아빠지. 좋은 옷 입히고 예쁜 거 뭐 입히고 뭐 맛있는 거 먹이면 그게 아빠입니까? 삼촌이지. 그런 사람은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아빠는 마땅히 야, 너 고난받는 게 당연해, 너 위해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혹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인간적인 성공도 하면 더 복된 거 아니냐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머릿속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주어진 길입니다. 좁은 길이면 반드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결국 그건데요, 완전 초신자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진 성도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정말로 즐길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어떤 길일지 잘 알아서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의 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안다는 말인데,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이 고난이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원함이 있는데요, 그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 원함이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거나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요.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기도하십니까? 이게 그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기도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립니까? 라는 질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하십니까? 당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이전에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직히 고백하는 건데요, 그게 기도인데, 그러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에 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이 성도를 결국 영광으로 이끌 걸 알면서도 고난이 오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저는 목이 왜 메이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우리 하나님을 고난 한가운데서 여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외치죠. 원하죠.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죠.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기를 간구하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특이한 거는 야고보가 지금 병과 구원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병든 자라도 구원하신다. 그가 죄를 범한 결과 병든 거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성도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말은 이미 그걸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심판을 받은 줄 아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병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드신다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단지 한 사람을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15절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를 향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픔에 대한 기도는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서로에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가는데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서로에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함께 기도하고 상대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야고보가 소개하는 엘리야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서로와 함께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야, 엘리야 진짜 대단한 능력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서로와 함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못마땅하니까 가뭄을 선포했거나 내가 다시 예뻐졌으니까 다시 비가 오기를 구한 게 아니고 서로와 함께 백성들을 위한 간구였다는 거죠. 제가 비행기를 타면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양심껏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거든요. 오늘 이 비행기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항상 그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기도를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일단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가족은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제가 기도해요. 그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있는 게 아주 소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19절로 갑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 서로와 함께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원과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결국 그겁니다. 서로 함께.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서로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소중했죠. 근데 한국 문화 중에 아주 잘못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개그의 소재를 삼는 거. 제가 이제 자주 그러긴 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웃긴 말은 좋은 거잖아요. 개그는 좋은 거고, 넌 재밌는 건데, 농담 좋은데, 근데 비난을 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습성들이 한국인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서로 높여주면서 얼마든지 웃길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 격려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오는 비행기를 이제 다 같이 탔는데 제가 살짝 졸았어요. 이번에 하여튼 다 좋았는데 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게 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살짝 졸았는데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비행기에 어떤 한 명이 타는데 그 애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심껏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뒤쪽에 앉았는데 처음에 오늘이가 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이가 앞쪽에 있었어가지고 오늘이는 아니야, 이제 내일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얘가 뭔가 못마땅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는 건데 얘가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펴주시고 붙드시고 얘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내가 목 나가겠습니다, 목은 안 나가게 해주시고. 아마 비행기 내에서 잠을 잔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얘가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질렀어요. 그렇게 승이 나가지고 세게 길게. 비행기가 멈췄는데 한 키 큰 남자가 애를 안고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오전사님이. 그래가지고 오늘이가 울었던 거예요. 오늘이가. 제가 너무 짠했어요. 보는데 너무 짠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래요?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했는데 오전사님이 데리고 나가니까 막 너무 짠해가지고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지
그 비행기에서 거기 앉은 사람들한테 애를 달래보려고 뭐 얼마나 땀을 뺐을지, 얘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너무 짠하더라고요. 비행 중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비행기 승객들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괜찮다고, 여기서 화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오라고 한 게 저였거든요. 애가 아직 돌도 안 되는데, 그럼 애가 사람이지 돌이야? 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그게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아이와 아빠가 비행기를 막 불이 나게 빠져나가고 짐차는 곳에서 다시 만났어요. 얘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 아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고생했다고,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오전사님이 제 눈을 뚜렷하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 같죠? 근데 사실 이분들의 고백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고백이 귀해가지고,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1살 된 오늘이를 선교의 자리로 데리고 온 거는 제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를 또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정말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애가 여기서 비행기에서 그렇게 우는데 너무 본인이 너무 잘한 일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얘를. 근데 그게 진실이었던 게 10년 만에 그런 눈을 제가 처음 봐요. 살아있는 눈을 저분한테 처음 봐요. 10년 만에. 얘가 그렇게 우는데 얘도 같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빠로서 거기에 아기를 초대해 준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애 태어나고 정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아까는 미안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오라 그런 거 내가 잘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하이 보고도 야, 너 다음에 너도 같이 선교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되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는. 애를 보호한답시고 맨날 다 해주고, 막 애 맨날 좋은 옷만 입히면 되는 줄 알고, 뭐 애기 뭐 예쁘게 키운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애를 다 망치고 있는 중이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젊은 부부들. 그럴 거면 아빠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 써 있는 거네. 삼촌이나 형을 하십시오. 아빠가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선교도 데려가고 거기서 울게 해주기도 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세상 흉내내다가 애들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 오전사님이 그때 비행기에서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같이 견디고 같이 동참해준 아이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좋다. 그렇게 오늘이도 울고 아빠도 울고, 그 울음을 듣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놀라운 동행이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짠하게 생각하고 함께 아파해준 오늘이에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게 서로고 그게 함께이고, 사실 야고보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을 압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걸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할 수 있겠죠? 당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넉넉함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혼자가 아닌 서로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전에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수치들에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민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가치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 그렇게 넉넉해지는 겁니다. 넉넉해진다는 말은 변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넉넉해진다는 건 변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변수 앞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모든 상황에서 주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주일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또 시작됩니다. 이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공간,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사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로와 함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당황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변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 계획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 넘치게 하옵소서. 다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줄 아는, 같이 속상해 할 줄 알고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멋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또 이번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간구하고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